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은 늘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일행을 만난 귀신 들린 여인은 예외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의 대상이어야 했을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고용했던 것은 여인이 귀신을 힘입어서 용하게 점을 잘 쳐서 많은 경제적 유익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합작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해서 그 여인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들이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귀신 들린 여인이 번 돈으로 이 여인을 보살펴주고 지켜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거덕이 있어서 귀신 들린 여인은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 수입을 올려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의 일행을 만나자마자 바울의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울의 일행들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에 사용된 헬라어 데오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빌립보에서는 데오스라는 용어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신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저 귀신 들린 여인은 여러 날을 계속 바울의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제우스 신의 사자로서 제우스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돼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계속 외쳐대는 이 여인 때문에 복음 전도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녀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주인들과 충돌을 하더라도 이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의 처지를 외면하고 주인들과의 충돌을 피할 것인가. 그렇지만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의 19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다가,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상적인 생활도 못했을 것이고 여인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한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거대해졌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졌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해진 이 여인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연민이나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능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괜찮은 수익을 벌여들였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망한 것을 알고서는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에서 장터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고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세계나 로마 제국에서 아고라는 그 도시 가장 번화한 도시로서 넓은 공터가 있는 장터, 광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곳은 시장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공공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일행은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디모데와 누가까지 장정이 4명입니다. 장정 남자 4명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시장의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까지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주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울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버림으로써 그 더 이상 그녀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포악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으로 냉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그들의 탐욕은 이 여인에 대한 그들의 관심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생명의 존엄성이나 그녀가 처해 있는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의 대상은 오직 그들 자신의 이익이었으며 그것이 눈앞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자 화가 난 그들은 우격다짐으로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에 있어서 귀신 들린 여인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종 한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웬만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벌어주는 돈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귀신 들린 여인을 자신을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주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더러운 귀신 소나기에서 이 가난 여인을 구원해 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쌍한 여인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현장에는 분명히 바울과 함께 그의 일행들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잡아가려면 귀신을 쫓아내어준 바울 한 사람을 잡아가든가 아니면 바울의 일행 4명을 모두 다 잡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어준 바울 이외에 나머지 3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실라만을 붙잡아서 바울과 함께 장터의 관리에게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바울의 일행들 가운데 유독 바울과 실라만을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간 것입니까? 더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을 구원시켜준 바울과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돈벌이 할 수 없게 된 주인들 간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개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그날 그 장터에 모였던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거기에 관리들까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찢어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한 이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슨 도둑질을 하다가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서 끌려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터에 모였던 무리들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녀를 이용해왔던 악덕 고용인들을 비난하고 그들부터 지금까지 착취를 당해왔던 여인을 구원해준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의 박수를 쳐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장터에 모였던 그 무리들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흥분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일제히 달려들어서 공격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대 장터의 관리들 앞에서 고발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데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 시인이 요란하게 하여.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2사람만을 붙잡아서 개 끌듯이 끌고 간 이유는 이들 2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 2사람은 완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는 완전히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6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기원전 42년에 간지테스라는 불리는 빌립의 한 계곡에서 승리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특별한 도시로 재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시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로마 황제에 직접 혹소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농장을 주어서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황제의 직할 도시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빌립보 시민들도 이에 보답하듯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자신들의 로마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수도인 로마 시민의 삶을 흉내내는 것을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 50년경에 로마 제국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의 선동을 받아서 여러 번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당시 수도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 시내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때 로마에 쫓겨난 유대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요주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기 대략 1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축소판으로서 누구보다도 로마 황제에 충성하고 로마 시민의 삶을 흉내내는 것을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던 이 빌립보 시민들도 역시 수도인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해버린 로마의 명령에 동조해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 여인을 고용해 있던 주인들이 바울의 일행들 가운데 완전한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붙잡아서 장터까지 끌고 갔던 이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빌립보 시민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정서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 앞에서 끌고 왔을 때에 그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본문 20절 이하에 의하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빌립보 사람들인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구분했습니다. 로마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의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끌어내기 위한 교묘한 선동 화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만약 이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 전에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위험한 인물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이 자들은 우리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시키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가들이다 라고 거짓 모함으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본문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의 고발에 그 장터에 모여있던 무리들 즉 빌립보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다라는 헬라어는 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그래서 무리가 그들을 대항하여 일어났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이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이에 그곳에 모였던 빌립보 시민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상관들, 여기 상관들은 행정장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행정장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등가죽이 벗겨져서 피가 나도록 심하게 매질을 한 이후에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교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갔던 것은 실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로 인해서 거리 더 이상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대의 군중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귀신들 여인을 고용하여서 착취해왔던 악덕 고용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더욱 침묵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가장 선량한 로마인인 것처럼 누구보다도 로마 제국의 비풍양식을 따르고 로마 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거짓 모함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터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폭동을 했던 바로 그 유대인과 같은 위험한 인물로 간주해서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고, 행정관들은 심한 매질과 함께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장터까지 끌고 간 뒤에는 그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완전 무결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 같이 기뻐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들은 더 많은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날 그 장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왜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말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까? 여기서 심히 요란하다라고는 헬라어는 선동하다, 흔들어 놓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 빌립보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습니까? 우리말로 풍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관습이나 법으로 제정된 제도, 관례, 규정을 뜻합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로마인들에게 낯선 다른 법을 유포시켜서 로마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반역 행위자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를 단 하나라도 허물어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지 풍속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주인들의 이 고발의 내용은 모두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루디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뒤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불쌍한 여인을 더러운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면 칭송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마땅했습니다. 결코 비난을 받거나 공격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로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를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과 똑같은 인물, 위험한 인물로 거짓 모함을 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모든 빌립보 사람들 하여금 바울과 실라에 대한 공격적인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도록 충동질하고 선동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동당한 사람들의 수가 대다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몇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몇몇 사람의 선동에 장대있던 거대한 무리가 삽시간에 선동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단 한 번도 따져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로부터 한 번이라도 진술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동을 당한 그들은 일제히 벌떼처럼 일어나서 모두가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군중들의 속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군중은 익명의 개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군중 속에서는 한 개체로서의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체로서의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집합체인 군중에 과연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실체를 지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중 속의 개개인은 그 상황과 분위기, 몇 마디의 단순한 선동에 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쉽게 선동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본 도쿄에서 어떤 사람이 군중 심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번은 도쿄 시내 골목에서 갑자기 야 가자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뛰어가는데 사람이 같이 딸려오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하는데 다 광장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따라왔느냐고. 내가 왜 왔지? 아니 당신이 달려갔지. 나는 그냥 달려왔다고. 당신은 왜 달려왔냐고. 내가 왜 이어와 있지? 아니 사람이 가니까 따라왔지. 이게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동된 군중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상실한 채 지극히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라는 한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집합체인 군중 속에서는 한 개개인의 이성이나 자제력과는 상관없이 한 사람의 선동에 쉽게 휘둘리는 군중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날 장태에 있던 그 산가리께서 무리 군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한 개체로서의 자신을 상실한 사람들의 집합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사람의 선동에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이 단숨에 흥분해서 그 선동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기를 품은 몇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을 당한 무리들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고난을 겪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울을 시기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당했던 무리들 때문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선동을 당한 무리들의 위협을 인해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무리들로부터 죽음의 돌파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악행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선동을 당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선동을 당하는 것이 무지라고 했을 때에 그 무지는 지적 능력의 결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의 선동을 당했던 무리들은 결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도시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지적 엘리트들이 몇 사람의 선동에 순식간에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선동을 당하는 것이 무지라면 그때 그 무지는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의 포로가 된 무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기 욕망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앞의 이권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자기도 모르게 선동을 당하는 무지를 되풀이하게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상실한 군중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선동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라고 선창하면 레
라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선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에는 결코 좋은 선동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은 선동은 효과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이 되려면 상대방을 악으로 공격해야만 하는 것이 선동입니다. 여기에 진실과 정의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무리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뒤에서 흥분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상실한 군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내가 살아야 할 나의 삶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와 같은 거짓된 선동에 속아서 자신을 상실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군진들 속에서 선동을 당할 때에 잠시 그 군중 속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군중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여유와 이성적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팬덤 정치요 선동 정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팬덤 선동 문화에 절대로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지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손을 빌어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훤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바로 거짓 선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이나 재미를 보는 사람들과 거기에 건강한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상실한 채 선동에 휩쓸려가는 무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요청하면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것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결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은 사랑이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예외 없이 실천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지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모든 행위들은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삶을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무관한 사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생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계산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알고 믿는 사람은 악한 것을 계산하거나 숙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계산하고 숙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방법을 쓰든지 불의마저 마냥 기뻐하는 사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그 주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불쌍한 귀신을 고쳐줌으로써 주인들로부터 어떤 위협과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가 귀신을 벗어나 온전한 인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 여인은 귀신에게 노임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귀신에 붙잡혀 시달리는 가련한 여인을 구해 주었다는 죄 아닌 죄목으로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그토록 억울하고 좌절감 중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구해내시고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짓밟았던 그 사악한 세상을 영원히 이기는 생명의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하고 그 불의한 세상 속에는 사악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 상처받고 때로 고난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세상의 악을 세상의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는 마십시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악을 계산하고 숙구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는지를 훤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꿰뚫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더 큰 악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리고 악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흙먼지처럼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전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의 불의와 악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맞는 아침은 결코 또다시 맞을 수 있는 그 아침이 아닙니다. 오늘의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 다르고 내일의 아침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매일 만난 아침은 단 한 번뿐인 처음 만난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은 내일 한 번뿐이요, 그 아침은 다시 맞을 수 없는 아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생 매일 처음 만난 아침, 평생 처음 만난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악과 불의에 더럽혀져서 오염된 누더기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서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더럽히다가 그 생이 결국 후회와 한탄 속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처음 만난 아침이, 우리가 평생 처음 만난 하루가 어제보다 새로운 아침, 어제보다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숙고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